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망하였죠. 방금 읽어드린 본문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주장은 그 고린도라는 지역의 그 특수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맨 아래,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밑에 아가야 지역이 있고 아가야 지역의 맨 밑에 있는 것이 고린도예요. 바로 그 그리스 지역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 아주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후 1세기경에도 여전히 그리스 철학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초기 주 1세기, 2세기경에 기독교 사회에서 영지주의자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플라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플라톤은 우리의 육체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거기가 우리를 치면 천국이에요. 거기에서 범죄한 영혼들이 지상으로 추방이 되어서 그 영혼이 갇혀져 있는 감옥이 육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이란 이 영혼의 감옥인 육체에서 벗어나서 본래 있던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톤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는 더러운 것, 저급한 것, 그리고 영혼은 순수한 것, 고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영향에서 지금 완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받았더라도 이 완전한 성경 전체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으면 드디어 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했던 그 이데아의 세계인 천국에 가서 내가 영광스러운 영혼으로 다시 순수하고 고귀한 영혼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내 영혼이 들어갔는데, 상대적으로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개념 속에서 저급하게 여겼거든요. 이게 저급하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런 육체가 살아나서 다시 내 영혼과 결합된다는 것이 이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조차 중에서도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거부감으로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묻는 것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도 있지만 거부감을 갖고 질문하는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죠. 그리고 그 살아난 몸의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타락하고 더럽고 부패하는 그런 영혼의 감옥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런 태도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지금 이 편지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는 육체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영혼의 감옥과 같이, 그리고 허약하고 비천하고 또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는 그런 몸이 아니다라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바울은 이 몸을 씨앗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씨라고 쳐보십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몸은 씨와 같다라는 것이죠. 씨를 심으면 이 씨는 썩죠. 씨가 썩지 않고 그 씨알 그대로 멀쩡하게 있으면 거기서는 어떤 열매도 자라지 않아요. 땅을 파보면 씨알 그대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땅에 묻혀서 거기서 잘 썩어서 그 형체가 사라질 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잎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난 그 열매들과 그 모습들은 땅에 심겨진 요만한 씨앗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부활한 육체는 새로운 육체라는 겁니다. 새로운 몸.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렇게 연약하게 느꼈던, 부패하고 타락하고 되게 보잘것없이 느꼈던
생각하던 그런 육체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씨가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썩은 몸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육체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몸으로, 아주 고유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새로워질 것 같지가 않아요.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겠어요? 맨날 영화에서 보는 최악의 상태는 좀비 같아 보일 것이고 기껏 좋은 상태로 말해봤자 인간의 몸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몸,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할 것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의 수준이 거기기 때문에요. 그러나 죽은 몸을 다시 살려냈을 때 새로운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출신의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영혼의 감옥과 같은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고 비천하고 약하고 부패하고 쉽게 잘려 상하는 그런 연약하고 헛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몸.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려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대꾸를 사용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계속 이렇게 말해요. 기존의 육체, 인간의 육체와 부활한 육체가 얼마나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썩잖아요. 죽어서 이 몸이 땅에 묻히고 완전히 썩어 없어져요. 살아있어도 몸이 계속 상하고 부패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그런 몸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몸이라는 거죠. 몸이 썩는다는 얘기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질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셨으니까 비물질적인, 우리와 같은 물질적이지 않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간의 몸을 비천하게 여겼어요. 영혼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영혼은 고귀한 것, 그러나 육체는 비천한 것으로, 그리고 이 육체는 약한 것, 영혼은 강한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몸은, 우리 인간의 몸은 귀찮고 약하지만 그러나 부활한 몸은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15장 44절에서는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본래 육체와 구분하여서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질로 구성되어서 부패하는, 썩어지는 비천한 몸이 아니고
이걸 자연적인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같으니까. 그런 거하고는 다른 신령한 몸, 영혼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사람의 손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비물질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신령한 몸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신령한 몸이다라고 말해도 여전히 애매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는 몸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판명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바울과 제자들은 목격을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비물질적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그들은 목격을 했거든요. 우리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보충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다 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그 육체를 땅에 있는 요소들을 흙으로 대표되는 땅에 있는 요소들로 아담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고 그 몸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의 몸은 땅에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본래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본래 그분이 속하여 계시는 본래 계신 하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그 하늘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형상을 입어서 아담의 몸과 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몸이 다시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날 일을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후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의 몸은 한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점에 살아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호련히 한순간에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출신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육체의 부활에 대한 본래의 몸이 본래의 몸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인데 그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형상의 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을 갖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출신의 성도들은 굳이 육체의 부활을 원하지 않아요. 육체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육체를 부활시키려고 하시느냐. 그냥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우리는 충분한데,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성취인데 굳이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저급하게 여기고 한참 영혼에 비교하면 귀찮게 여기는 이 육체를 굳이 부활시키셔서 이미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영혼과 왜 한 몸이 되어서 신령한 몸의 상태로 굳이 만들려고 하시는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도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뭐가 좋아요? 그리고 그 몸으로 내 영이 다시 합쳐지는 게 뭐가 좋겠어요? 굳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이 부활시킨다고 하시니까 그 부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줘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앞구절에서는 바울이 그 승리의 대상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죄와 사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육체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죽은 육체가 부활됨이 바로 죄와 사망, 죽음에 대한 승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승리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키냐면 죄로 인해서 그 죄의 형벌을 받은 우리 육체가 그 죄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임한 죽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이 임하였어요. 경고하셨거든요. 이거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래서 아담은 죽었어요. 세 가지 면에서 죽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그 생명의 줄이 끊겨버렸어요. 두 번째는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에도 죽음이 임해서 아담이 960살인가요? 숫자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한 960살 정도 살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경고된 세 번째 죽음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의 형벌로 내려진 죽음을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 지옥 사망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아담에게 임했거든요. 그가 죄를 짓는 순간.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도 다 죄를 지으면서 아담의 죄에 경고되고 정죄되어져 있는 그 세 가지 죽음을 그대로 다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부활시킴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육체도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육체에 내려진 죽음도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 사망에서 건져내시면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해주신 것이에요. 육체의 부활은 성도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육체의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완전히 승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영화에서나 말하는 것처럼 몸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귀신으로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몸이 필요해서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에게 육체가, 몸뚱이가 필요해서 부활시켜서 결합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완전한 구원을 천국에 가서 얻고 있어요. 성도들은 부족함 없이. 그러나 이 성도의 육체가 죽음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전 인격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에 의하여서 완전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필요해요. 그래서 육체까지 부활시켜 주시되 그 육체가 썩어 없어질 육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러한 형상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의 가치이며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한편에서는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 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다툼이 생겼던 거죠. 그것이 분열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해줘요. 첫 번째는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래서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어요. 그 구절을 지금 제가 다시 또 길게 해서 찾아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이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오신 예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로서 죽으셨고, 그리스도로서 성경의 예언대로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스도로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건 필요하냐 필요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정해놓으신 뜻과 계획 안에서 그것을 밝히 알려준 성경에 하나님이 부활시키겠다, 너희들을 부활시키겠다라고 이미 정해놓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 바로 예수가 인간으로서 부활하셨잖아요.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못 믿겠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봐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증인들을 쭉 열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야고보 사도는 일찌감치 순교당해서 돌아가셨더라도 나머지 사도들은 아직 살아계세요.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에 아직 와보지도 않았던 베드로를 추앙하는,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베드로파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베드로 사도가 목격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다 목격자라는 거죠. 그분들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성도들 중에 그분들이 있어요. 전도자로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부터 8절 보면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발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 중에 한 분이에요. 베드로, 요한 사도와 더불어서 야고보 장로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예요. 예루살렘 교회 저 세 기둥 중에 한 분이죠. 야고보 장로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다. 저 야고보 장로도 부활의 목격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모든 사도들은 12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많은 제자들도 사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다른 많은 제자들도 말해요. 우리가 알기는 많은 제자들이 다 목격하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바울도 목격자라는 거죠. 자신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이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약속대로다. 두 번째는 목격자들이 있다. 세 번째는 당신들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가르치는 행동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열정이 넘치는 거죠 지금. 이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아니 죽어서 다 썩어 없어지고 그 몸과 영혼까지 사라져버린다면 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세례를 받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받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을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면 굳이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고 있겠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냐 이거죠. 사실이니까 그렇게 전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 에베소에서 겪었던 그 극심한 고난이 있거든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그 고난 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헛고생을 하겠냐. 나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면서 바로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만 같은 지금 그 시대에 같은 교회들이 다 있는 시대상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 지나가 버렸다 또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믿음을 뒤엎어버리는 교회의 암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점점점 퍼져나가서 결국은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버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불신앙이다라고 책망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믿음 전체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버리면 예수라는 분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장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이 복음의 증인들을 다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는데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전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바울의 거짓말을 듣고 따르고 있으니까 헛된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완전한 죄인의 구성,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는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결국에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죽음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라는 사역들에서 죽은 것에 불과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능력도 근거도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과 능력과 의의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무덤에 묻힌 상태로 썩어버렸다. 그러면 예수도 한 인간으로서 죄의 권세 아래서 죽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그냥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이어서 15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에 교제하고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면서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자신이 하는 수고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그 많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죄와 사망을 향하여 승리의 선언을 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영광과 기쁨과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